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 구약 463쪽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을 그동안 오랜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사무엘하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도 정말로 자기가 오랫동안 왕을 하고 자기가 그 어떤 큰 그 왕의 기세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천하를 호령하고 오랫동안 살 것 같았지만 그도 죽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안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르바던이라는 그 여사님이 쓰신 안식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그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은 한 시대, 사울이 죽었던 그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그 시대의 주역이 죽었다면 새 시대의 주역 바로 다윗이 이제 등장하는 그 시대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옵니다. 아말렉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은 이제 나오겠지만 자기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도피를 하였습니다. 블레셋에 2번 도피를 했는데 한 번은 미친 척하고 거기에서 도망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번에는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해서 한 땅을 이제 이렇게 허락받게 되었는데 다윗과 그의 식솔 600명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을 허락받게 되었는데 그 땅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글락은 허허벌판, 정말로 메마른 땅, 거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글락 땅을 허락받고 거기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지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우리도 그 전쟁에 나가겠다고 해서 그 전쟁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한 그 장수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돌변하여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그 다윗 군사들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시글럭이 불타버렸습니다.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정을 알아본즉 전부 다 지금 출전한 그 사이에 며칠 되지 않은 3일 동안의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부녀자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자식들도 잡아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 물건도 다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 식솔들 함께했던 자기와 함께했던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위급하다고 말을 하지만 전에 성경 다급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성경은 그러나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는 궁급하였다. 다윗이 궁급하여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이제 아말렉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아말렉 사람을 쫓아갔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부녀자 자기들의 가족들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는 이제 희망적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이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먼지를 머리에 둘러쓴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참 여기에서요.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아직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그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졌습니다. 왕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그 어떤 권력의 공백이 없기 위해서 그 공백이 있는 시간에는 누가 무엇을 하고 그 제2인자가 그 일을 전담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이 죽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권력의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도 지금 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참 문제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백 상태가 되었는데 다윗이 지금 다윗만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그들을 다스려주고 있고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오늘 1절 말씀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이제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시글락에 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안 되겠다,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말하지 않고 그 땅에 이틀을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고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던 그 땅, 유다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모압 땅 미스베에 있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가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 땅에 자기를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알기만 하면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원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유다 땅, 그 유다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는 600명이나 되는 식소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숨을 데도 제대로 없는데, 그 유다 땅에 있으면 자기를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땅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머리가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그는 유다로 가지 않고 블레셋 땅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다윗이 안전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라마 나요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마에 있을 때, 라마의 나요스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전령들을 몇 차례 보내지요. 전령들이 왔지만 그들은 라마에 와서 예언을 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었지만 다윗을 죽이거나 잡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무장 해제된 사람처럼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이 왔습니다. 사울이 왔는데 사울도 그 예언자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사울도 예언을 하고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고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라마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25장인가요?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마나요스는 물론 안전한 곳이지만 거기 있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학교를 했던 그곳, 그러니까 선지 학교를 할 정도의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정말로 편안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학생들을 엄하게 다스렸고 엄하게 경건 훈련을 시켰을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고 항상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안전한 곳이었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있기가 어려워서 그곳에서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는 그 마음, 항상 우리가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피곤해서 도망갔다는 것이죠. 도망가서 결국은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알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이미 선지자 갓을 통해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모압 땅 미스베에 있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또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다윗의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디 우리나라에서 하도 데모를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고 일본으로 도망갔다. 일본으로 도망가서 그가 당선된 것을 알았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미 왕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전 왕은 죽고 자기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나라에 있지 않고 이방 땅, 그것도 블레셋 땅 시글락에 식솔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라.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 이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고 그는 왕의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정말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다윗은 어려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은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집에 와서 단장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였지만 다윗은 그 시간에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준비되었던 그가 시편 78편 71절과 72절에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7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양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완전함으로 그의 능숙함으로 그 전문성으로 양들을 잘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정말로 잘 준비되었습니다. 잘 준비되었던 그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있어요. 왕이 될 때까지. 아니, 왕이 되어서도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잘 준비하고 있어야죠. 근데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부름받을 때는 준비되었지만 이제 하도 물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쫓김을 받는데 무슨 준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을 왜 몰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러주소서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다윗은 준비되지 못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부재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블레셋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럴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관리를 더 잘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올바랐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나아갔어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켰어야 됩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제가 힘들다고 있는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면 자기 방어 기제, 도피 기제가 다 이렇게 발동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시글락에 왔을 때 시글락에서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잿더미가 되었고 가족들이 다 쫓겨갔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뺏겨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내 자신 육신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으로, 물론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오늘 사무엘하 1장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말렉 소년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왕께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그는 옷을 찢고 먼지를 머리에 둘러쓴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것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전에 사무엘 상에서는 요나단뿐 아니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느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 사무엘 하에서는 지금 요나단만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지 못했는지, 또는 이 다윗에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청년은 아마도 사울이 죽을 때 무기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보았는 모양입니다. 비슷하게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꾸미는데 정확한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울이 죽게 되어서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해서 어차피 살기는 틀린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고통을 덜어주려고 죽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에게, 아말렉 그 청년에게 사울이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31장 4절 말씀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기 싫어서 유대인인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당해서 스스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에게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자신이 아말렉 사람임을 사울에게 밝혔는데 죽여달라고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부터가 잘못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중요한 말씀 14절입니다.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위협을 느끼고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을 아말렉 소년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알았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 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사울 죽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상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큰 오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사람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가 전이해야 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복을 주겠느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사무엘하 1장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교훈할까요? 제대로 다윗을 알지 못하고 사울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아말렉 그 청년은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 프로그램, 성경 읽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개설해도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밝히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이나 한 유다 족속만을 위한 왕으로 밖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다윗, 그런 실수를 다시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엉뚱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희 아내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미리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끝까지 묵묵하게, 정말로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늘 성경을 쓴 기자는요, 사울을 지칭할 때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1장 2절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1장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말렉 청년도 마찬가지로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6절에 사울이 자기의 창에 기대고 7절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부르기로,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왕이었지만, 다윗 개인에게는 원수 같은 폭군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였어도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